그래서 우리 19장을 살펴볼게요. 19장은 여러분 가나안 캠프에는 계곡으로부터 물이 어떻게 해요?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술렁술렁 흐르고 있는데 정경에서는 이제 부정해지는 경우를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죄로부터 자신을 지키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건데요. 이러한 부정에 관한 율법이 많을수록 사실상 살아가는데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19장에서는 엘르아셀이 속죄제를 번제로 드리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암송아지의 죄를 드렸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물로 그 죄를 희석해서 만들면 그게 속죄제에 쓰이는 정결의 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속죄제로 굉장히 단순하게 만든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속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정결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이때에 암송아를 번제로 드리고 제를 받아요. 그리고 정결하게 속죄제로 정결을 받는데 이때 우슬초, 백향목, 홍색실을 넣어서 제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물과 섞어서 정결의 물을 만들어 율법에 나오는 부정하게 되는 일을 당하게 되었을 때 그 물을 통해서 몸에 뿌려 정결하게 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정결의 물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인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이럴 때 부정해지고 저럴 때 부정해지고 또 죄를 짓고 부정해지고 이럴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께 죄인된 상태로 나아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죄는 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암송아지의 피는 예수의 보혈을 상징하고요. 그래서 암송아지 번제를 드린 후에 죄와 정결에 들어갈 것들을 가지고 아까 말한 우슬초 등 그래서 정결의 물을 만들잖아요. 그럴 때 이 정결의 물을 뿌려서 씻김을 받는단 말이에요.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어 정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속죄함을 받아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 그런데 여러분 속죄죄로 인하여 계속 씻잖아요. 그 정결의 물로 계속 씻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삶을 자리에서도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더럽혀지고 또 죄를 짓고 부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간순간 더러진 삶을 계속해서 정결하게 속죄해야 합니다. 바로 회개를 통한 죄와 싸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회개라고 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원을 믿음으로 회개함으로써 성결하게 됩니다. 바울은 죄와 죽기까지 싸운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절제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죄와 싸우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영적인 능력, 그렇죠? 신앙의 믿음의 능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0장 여러분 보시면 가나안 캠프장에는 아름다운 계곡이 흐르는데요. 이 계곡은 돌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20장에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화가 난 모세가 반석을 2번 쳐 내렸을 때 물이 터지게 됩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서 장사되었더라. 사실은 여러분 그 미리암은요 그 모세의 누이로서 모세에게는 둘도 없는 측근이죠. 비록 중간에는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미리암이 죽는 것은 모세에게 너무 아프고 또 큰 스트레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40년의 이 광야 시간 동안에는 물은 늘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치는데 하지만 이 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 좀 모세가 억울한 것 같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아니 모세가 한 일이라고는 이제 반석을 2번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근데 말씀에는 명하라고 하셨죠. 근데 이걸 2번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얘기하기를 2번 쳐서 불순종해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말라고 하신 거고 그동안의 모세를 생각할 때 근데 그게 약간 얼마나 믿음이 없는 행동이었을까 저는 약간 의문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이렇게 봤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모세는 자신이 물을 낸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 물을 내시는 거죠. 그의 말 중에 그의 마음이 나온 겁니다. 그의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던 것이죠. 내가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20장에서 이제 아론이 죽고요. 아들 엘리야살이 대제사장을 이제 잇게 됩니다. 이제 모세와 아론의 시대는 여기서 이제 막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살펴본 15장에서도 20장까지 말씀의 장제목들을 보면 16장 고라당의 반역이고요.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18장 11조는 레위인의 분깃, 19장은 정결례물, 20장은 모세의 범죄인데 이 모든 말씀이요. 저 주권과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결국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씀이니까요.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어달리기, 릴레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면 돼요. 모세는 모세의 구간을 최선을 다해 달리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전체 이어달리기, 릴레이에서는 내 자신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자기 구간을 열심히 튀어서 승리함으로 모든 공동체 사람들에게 영광을 돌리듯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릴레이 이어달리기를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뛰어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 이 40년의 광야처럼 보이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전에 누렸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사라지고 불편하고 힘든 시간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원망과 불순종 그리고 또 불평한 인생을 살게 되죠. 그러나 이런 40년 인생 가운데 원망과 불순종이 아닌 순종으로 여호수아 갈렙처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갈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1세대를 2세대로 거듭나게 변화시켰던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렇게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내가 있는 그곳에서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민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지진으로 죽고 하늘의 불로 죽고 불뱀에 물려서 죽고 불평과 불만은 구원의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은 결국 사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신앙한다는 것은 나를 두신 그 자리에서 모세가 되든 고라가 되든 성실하고 감사함으로 11조 정신으로 그 11조 정신의 삶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인생이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가나안으로 가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가는 길임이 분명합니다. 한 주도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성령의 평안이 가득한 한 주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